지금부터 여러분께서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께서 강의하신 아모스 맥잡기 강해를 들으시겠습니다. 강해 노트 자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의 더 보기 링크에서 다운받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화평이 충만히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아모스 맥잡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이후에 나오는 구약 성경을 우리가 대언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 대신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달하도록 만든 이와 같은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대언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그 다음에 예레미야, 그 다음에 에스겔, 그 다음에 다니엘까지는 그 양이 많아서 우리가 큰 대언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니엘 이후에 호세아, 요엘, 아모스 이렇게 해서 쭉 말라기까지 12개의 양이 상대적으로 작은 이와 같은 그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작은 대언서, 소대언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난 한 5, 6주에 걸쳐서 우리가 호세아서 살펴보고, 지난주에는 요엘서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아모스 대언서 말씀을 3주나 4주에 걸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모스 대언자는 여기 여러분 성경 펴셔서 이 아모스 요약이 되어 있는 그 부분 가서 보시면 그 기록 시기가 주전 760년경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여러 대언자들이 있는데 이 시기에 대해서 한 사람만 좀 이렇게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면 돼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쯤에 이사야 대언자가 있었다. 이사야. 그걸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사람은 760년 경이니까, 그러니까 이사야보다 60년 먼저 한 거예요. 나중에 아니라 이게 주전이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60년 먼저 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4주에 걸쳐서 살펴봤던 호세아라고 한 사람이 나오는데, 호세아는 주전 720년 경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가 대언하고 나서 한 40년쯤 지나서 호세아가 대언을 했고, 한 20년쯤 지나서 이사야, 미가 이와 같은 그 대언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대언을 했습니다. 성격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대언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을 하나님 대신 들고 가서 특별히 누구에게 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한 거예요. 자, 그런데 아모스라고 한 사람은 자체가 누구냐면 유다에 사는 사람입니다. 유다. 이따 이제 밑에 가서 보시면은 1장 1절에 유다 왕 우시아 시대,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그 지진이 있기 2년 전에 드고아의 가축 치는 자들 가운데 거하던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본 말씀들이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드고아는 어디에 있냐 하면은 예루살렘에서 이 남쪽으로 한 20km 정도 떨어진대. 그러니까 드고아는 유다에 있는 그와 같은 도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대언의 말씀을 주시면서 저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대언을 해라.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유다 사람인데 저 북왕국 이스라엘 향해서 대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북왕국 이스라엘 향해서 주로 말씀을 대언한 이와 같은 사람이 여기 아모스입니다. 아모스의 그 이름의 뜻은 짐을 졌다는 뜻이에요. 여기 짐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에 와서 보면 영어로 버든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버든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부담의 말씀으로 이렇게 번역이 돼서, 물론 이렇게 어깨에 짐을 진 것도 있는데 여기 나오는 그 대언자가 짐을 졌다고 하는 그런 의미는 부담의 말씀을 졌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과 제가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자, 대언자 아모스는 농부였어요. 아마 이제 그 당시에도 농부가 대언자 되는 일은 굉장히 희귀한 일이었나 봐요.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농부가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저 사람이 대언자 맞는가 하고 이 아모스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고, 그래서 처음에 대언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듯한 그와 같은 말씀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은 남왕국 유다의 드고아에 살던 유다 시민이에요. 자,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제 멸망되기 전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아주 유명한 그와 같은 대언자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아모스가 1장부터 이제 9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 말씀 전체를 이제 살펴보면 그 주제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 옆에 있는 주변 국가들이 있어요. 7개 국가들. 이런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이제 대언서의 가장 큰 특징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왕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어느 대언서나 거의 다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야기를 하다가 하여튼 중요한 그 포인트에 이렇게 다다르면 갑자기 시간을 쭉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때 재림의 때로 이렇게 넘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는 거. 이 왕국이 선포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이 그렇게 죄를 짓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맞아들이셔서 그래서 민족들 가운데 으뜸이 되고 예루살렘, 저 시온이 민족들이 이렇게 사모하는 그와 같은 그 장소가 되고 이렇게 돼서 많은 이방 민족들이 저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는 거. 이런 내용이 대언서에 어느 대언서나 다 가서 보시면 그런 내용이 한 부분 아니면 여러 부분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모스 대언자가 지금부터 한 2760년 경에 이 말씀을 이제 기록을 했는데 그 목적이 뭐냐? 이 안에 가서 보시면 여러 민족들의 죄가 나옵니다. 이방 민족들의 죄가 나오고 또 북왕국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은 죄들이 얼마나 사악한가 하는 게 이 안에 이제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이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느냐? 죄들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와야 된다는 거.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 땅에 살고 있던 농부 아모스를 이렇게 지목을 해서 북왕국 저 이스라엘 향해서 대언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이런 그 대언서를 이해하시려면 그 당시의 그 시대적인 상황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아모스가 그 대언하던 당시에 유다 땅에는 여기 가서 보니까 다스리던 사람이 우시아라고 되어 있고 이스라엘 땅에는 다스린 사람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운 왕의 이름이 여로보암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여로보암은 그 이후로 여러 왕이 있어요. 19명의 이런 왕이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 그 중에 이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사람은 여로보암 2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로보암 2세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굉장히 번영했어요. 말 그대로 이렇게 물질의 풍요가 이렇게 넘치고 해서 모든 일이 잘 되는 듯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사치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와 같은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방탕과 사치와 불법이 이제 늘어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언자 아모스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로보암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있어요. 어떤 걸 했어요?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서 저 위에 있는 단과 그 다음에 베델에 두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10지파가 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이와 같은 그 악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송아지 숭배를 하게 되고 또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유명한 아합이라고 하는 악한 왕이 있었어요. 그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자기 나라에서 바알 숭배를 수입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송아지를 섬기고 바알을 숭배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국가 종교가 된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12지파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이집트 땅에서 이 사람들을 빼내셔갖고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사사시대 한 400년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시고 그렇죠 징계하시면서 계속 사랑해 주시고 그 위에 이제 왕정시대가 열려서 뭐 한 300년이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나갔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면서 심지어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돈만 조금만 가져다 주면
누구라도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이와 같은 악한 일이 이제 생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놓으셨는가? 이 신약 시대에도 동일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고 해서 이렇게 모이는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해서는 안 될 그와 같은 일을 너무 뻔뻔하게 아니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기록을 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래서 수치스러운 그런 일을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자기들을 만드신 거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거 하나님, 이집트 속박의 땅에서 이렇게 구출해 준 거 하나님, 그런 분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을 투명인간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런 악한 일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이제 존재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모스는 유다 땅에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송아지 숭배의 근본이 되는 도시가 베델이에요. 그래서 그 베델로 가서 왕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과 탐욕과 술 취함과 간음과 학대하는 거 이걸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너희가 살 수 있다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동시에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그래서 결국 너희가 외부 사람들에 의해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와 같은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그러고서는 시간을 쭉 뛰어넘습니다. 2000년이든 2500년 쭉 뛰어넘어서 재림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을 하시고 이렇게 되면서 메시아가 다스리는 아름다운 메시아 왕국이 온다는 것, 이와 같은 그 소망의 메시지와 함께 이런 모든 것들을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 절을 가서 보니까 어떤 분이 핵심 절은 아마 7장 8절이 되지 않겠느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기에 내가 이르되 다림줄입니다. 다림줄. 여러분 이게 빌딩을 이렇게 치면 저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서 이게 일자로 돼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거 보는 게 이게 다림줄이거든요. 그렇죠? 옳은가 옳지 않은가, 이게 수직으로 제대로 돼 있는가 돼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 게 그게 다림줄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두고 다시는 그들 곁을 또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 내가 그렇게 기회를 주고 돌아서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돌아서지 않으면 내가 다림줄을 가지고 이게 수직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걸 살피듯이 정확하게 이 사람들의 상태를 살펴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심판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어요. 악한 대언자들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않고서야 함께 걸을 수 있겠냐. 왜 우상을 섬기고, 그렇죠? 이 거짓 대언자들을 왜 섬기느냐? 둘이 서로 좋아하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혹시 우상을 왜 섬기냐? 좋아하니까 섬기는 거예요. 둘이 합의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같이 걸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한 마음이 되지 않고서 어떻게 같이 한 지붕이 돼서 어떻게 같이 살 수가 있어요?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아니하고서야 어떻게 함께 걸을 수 있느냐 이야기하면서 4장 12절에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할지니라.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해라.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주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모스는 말씀드린 대로 총 9장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장, 2장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 이 안에는 6개의 이교도 국가가 나와요. 6개의 이교도 국가, 그 다음에 유다와 이스라엘 해서 총 8개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아모스 1장, 2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에서 6장에는 이 아모스의 대언의 대상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3장, 4장, 5장, 6장에 이제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7장에서 이제 9장에는 앞날에 대한 여러 개의 환상들이 그 안에 이제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9장 11절에서 15절에는
영화로운 이 미래 왕국이 건설되는 거, 메시아 왕국이 이제 세워지는 거, 이런 내용들이 이 유다 백성들의 많은 불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셔서 궁극적으로 이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결국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장 1절 가서 보면 아모스가 살던 시대에 그 유다 땅에는 우시아라고 하는 그런 왕이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왕이었는데 한 가지 잘못한 거 아시죠? 어떻게 했어요? 이 제사장들 대신에 분향하려고 하다가 그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이마에 나병이 나서, 그래서 결국은 저 구석진 데 가서 평생을 이제 보내게 되고, 그의 아들이 그를 대신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통치하는 이와 같은 그 슬픈 일이 이 우시아에게 이제 발생해서, 처음에 아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우시아가. 그래서 일을 잘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경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일이 너무 잘 된 거예요. 일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교만하게 돼서 자기가 제사장 대신에 분향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다가 결국은 나병이 걸리는 그와 같은 악한 일이 이제 생겼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 이 우시아가 살던 그 당시에 유다 땅에 아주 엄청난 물질적인 번영이 있었습니다. 또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2세가 있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여로보암 2세가 굉장히 오랫동안 통치했어요. 근데 그 시대에 앞으로 이제 조금 20, 30년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그럼 결국 여로보암 시대가 다 끝나고 결국 아시리아에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 멸망당하기 바로 전에 이스라엘이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와 같은 그 시대, 바로 이와 같은 그 번영의 시대에, 이러한 시대에 드고아 출신의 아모스를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보내셔서, 그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 향해서 대언하라고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시면서 우리 그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기본적인 속성은 뭐냐 하면, 이상하게 물질의 번영이 오면 사람은 거의 대다수 사람이 영적으로 타락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을 한번 보세요. 200년 전에, 150년 전에, 100년 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가장 으뜸 가는 그런 국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국가를 이렇게 딱 세워주셨잖아요. 근데 그런 국가가 지금 동성결혼을 합법화 이제 해서, 그래서 온 세상에 그런 악한 것들을 전달하는 이러한 나라가 됐고, 뭐 트럼프라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대통령이 돼 있어요. 뭐 이스라엘 정책과 이런 것들 하는 거 보면 뭐 옳다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그 대통령으로서의 품위가 있나 한번 생각해보면, 그게 대통령일까? 그 품위, 사람이 어떤 그 대통령이라 그런 거, 왕이라 그런 거 품위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일들이 저 물질의 번영 속에서 이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가서 보면 부자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 끼고 지나가는 것보다 예수님이 더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돈이 많고 지식이 많고 하여튼 무언가 가진 게 많으면 영적으로 타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 그걸 극복을 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여기 북왕국 이스라엘이 타락했어요. 어느 때 타락했냐? 엄청나게 물질이 번영할 때, 물질적으로 번영해서 뭐 그냥 말 그대로 풍성함이 넘쳐나는 그 시대에 우상 숭배가 가장 극도로 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는 그런 일이 가장 심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아모스 8장 5절 가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돈 버는 일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일보다 더 높이 두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돈 버는 일, 어떻게 하면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 일, 그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혼을 사모하고 앞날을 이렇게 위해서 예배하는 그런 일, 이런 것보다는 돈 버는 일, 그래서 돈을 늘려서 집을 늘리고 뭘 하는 그 일, 그거 하는 거가 더 중요한 그와 같은 과제로 백성에게 이렇게 수행할 것과 같은 짐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꼭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가진 자들이 갖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탄압하고 학대하고, 그렇죠? 이렇게 되면 또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법치가 무너져 내려요.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 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불의가 성행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대언서를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면 패턴이 항상 똑같아요. 패턴이 잘 살게 되면 영적으로 타락합니다. 영적으로 타락하면 경제적인 정의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은 갖지 못한 그런 사람을 탄압하고 압박하고 그 다음에 이 정의롭게 법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불의가 성행하는 그와 같은 일이 반드시 생긴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줘요. 그게 왜 그러냐? 인간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에도 그 일이 생기고 우리 한국에도 그 일이 생기고 어느 나라든지 물질의 번영이 오게 되면 거의 대다수 국가가 그런 방식을 통해서 결국은 심판을 받고 그렇게 해서 멸망하는 그런 일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아모스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 이런 걸 보면서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이스라엘이 그랬구나. 여기에다 초점을 두면 이 아모스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 당시에 그 상황이 지금 우리와 얼마나 비슷한가. 그 당시에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서 말씀을 전하고 말 그대로 내 심정을 전하라 그런 거 아닙니까? 내 심정, 하나님의 그 심정. 그렇죠? 그렇게 전하라고 한 그 말씀이 지금 21세기 지금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여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2700년 전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이야기하는 아모스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국의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효과를 가져다 주고 있는가. 아모스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또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장과 2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방인들과 또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의 메시지를 내리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 가서 보니까 아모스 그가 이르되 주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자신의 목소리를 내시리니 목자들이 처소들이 애곡하며 갈멜산 꼭대기가 시들리로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지금 8개 국가에게 지금 나아가는 시점이에요. 근데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예루살렘에서 시온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성경 가서 보시면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가장 센터가 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걸 적용을 하면 지금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이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뭄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에게 지도를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에게 서쪽에 지중해가 있어요. 지중해. 그래서 그 지중해 가서 이스라엘의 중간 조금 넘어가면 갈멜이라는 데가 있어요. 갈멜산 아시죠? 그 지역 밑으로부터 시작해서 샤론 평에 갖고 여러 가지 좋은 아주 곡창지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그 곡창지대에 하나님이 가뭄을 보내셔서 그래서 이 모든 농작물이 이게 제대로 자라나지 못하게 기근을 이렇게 보내고 했는데도 사람들이 돌아서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돌아서지 않아요. 이렇게 될 때 결국은 보통은 대언자라고 하면 뭐 이사야라든지 뭐 다니엘에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을 대언자로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엔 농부 아모스를 선택을 해서 그래서 가뭄과 기근을 보내도 돌아서지 않은 그 백성에게 어느 면에서 대언자라고 이렇게 자격을 갖추지 못한 그런 농부를 하나 이렇게 보내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 3장은 하지 않지만 3장의 첫 부분에 가서 보면 거기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으르렁 이렇게 거리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대언자가 가서 선포한 그 말씀이 사자가 포효할 때 이렇게 울부짖는 그와 같은 그 목소리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십니다. 자, 8개 나라에 대한 심판이 나와 있어요. 먼저 6개 이방인 국가에 대한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유다에 대한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가지고 계시니까 한영대역이나 큰 글자 성경은 저 뒤에 가면 지도가 있습니다. 그 지도 8쪽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8쪽에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하는 이와 같은 지도가 있고 스타디 바이블은 19쪽에 아마 있을 겁니다.
먼저 지도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여기 지도 가서 보시면 저 왼쪽에 지중해 보이시죠? 그 다음에 저 위에 갈릴리 바다에서 밑으로 쭉 요르단강이 흘러가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이제 사해가 있고, 그래서 바다 세 개는 우리가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거기 가서 보시면 예루살렘, 베냐민이라는 밑에 예루살렘 있는 거 아시죠? 그 예루살렘 그 밑에가 유다예요. 유다, 예루살렘 그 위에부터가 북왕국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고, 오늘 6개 국가가 나옵니다. 6개 국가. 저 맨 위로 가시면, 그러면 페니키아라고 여러분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단이라고 하는데, 그 옆에 가시면 페니키아. 거기가 두로예요. 지금의 레바논입니다. 레바논. 그 다음에 그 오른쪽으로 가서 보시면 거기에 시리아가 나오죠. 맞습니까? 시리아가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지금의 시리아, 다마스쿠스라는 도시 이런 모든 게 다 거기 지금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요르단강이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이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실 때 요르단강 왼쪽이 요게 가나안 땅이에요. 요르단강 요 오른쪽에는 2지파하고 반지파에게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거처를 주셨어요.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하고 갓지파하고 르우벤은 요 요르단강 오른쪽에 지금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줬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길르앗이라는 데 보이시죠? 라못 길르앗, 야베스 길르앗, 길르앗 아시죠? 오늘 이제 길르앗 이야기가 나오면 여기가 요르단의 오른쪽에 있는 그 지역이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그 밑으로 가서 보시면 암몬이 나옵니다. 암몬 보이시죠? 요르단강 그 오른쪽에 암몬이 지금의 암몬이 요르단이에요. 암몬이 지금 요르단 아시죠? 그 요르단이 암몬이에요. 암몬 그 밑으로 이제 내려와서 사해 옆으로 가면 모압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모압 아시죠? 그 다음에 그 모압 밑으로 내려가면 에돔이 있어요. 에돔. 자, 그래서 요러한 그런 나라들. 그 다음에 옆으로 가서 지중해 쪽으로 가서 보시면 여러분이 아스돗, 아스글론, 가자 이렇게 나오는데 보이시죠? 거기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지금도 가자 지구라고 하는 데가 여기 있는 가자예요. 여기가. 자, 그래서 요 6개 이방인 그 국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이렇게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에게 심판을 선포하시고,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선포하시는 이 8가지 그 심판의 말씀이 여기 1장과 2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8개 국가들의 그 심판을 가서 보니까 이상하게 똑같은 말이 8번 반복이 돼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 3절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마스쿠스의 3가지 범법 곧 4가지 범법으로 인하여, 그 말이 계속 나와요. 9절 가서 보면 두로의 3가지 범법 곧 4가지 범법으로 인하여, 13절에 암몬 자손의 3가지 범법 곧 4가지 범법, 이런 말이 모든 국가, 그 8개 국가를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에 8번이나 연거푸 계속 똑같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 히브리 사람들의 관용적인 수고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또 3가지, 4가지만 이야기하는 게 생각하지 마시고 몇 개인지 확실하지 않은 그 수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끊임없이 반복이 되는 거. 그러니까 범법이 뭐 3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고 5가지일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3개다 4개다 이야기하지 못해요. 오케이? 다만 그게 끊임없이 반복이 될 때 히브리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그 표현이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첫 번째 이제 가서 보면 여기 3절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마스쿠스에 대한 그 심판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시리아 아까 봤죠? 저 위에 이스라엘의 북쪽에 시리아가 있어요. 거기 수도가 다마스쿠스입니다. 다마스쿠스. 자, 이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냐? 3절 거기 가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그곳의 형벌, 다마스쿠스에게 형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쇠타작 기계로 길르앗을 타작하였다. 아까 라못 길르앗, 야베스 길르앗 보였죠? 요르단강 요 오른쪽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도시가 길르앗이에요. 거기를 저 시리아 사람들이 내려와서 쇠타작 기계를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차별 이렇게 해서 무자비하게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서 보니 그 여러 나라들의 그 심판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불을 보낸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가서 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많은 경우 이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히브리서 가서 보면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가면 영어로 컨슈밍 한다 그랬어요. 컨슈밍 한다고 하는 건 태워 없애는 거예요. 예, 그런 같은 그 심판을 보내신다고 성경이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8절에 6절에서 8절 가서 보면 가자에 대한 그 심판이 나오는데 가자 하나만이 아니라 가자가 지금 대표적인 도시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5 영주가 있다는 거, 5 주요한 도시가 있다는 거, 저와 여러분이 여호수아기 또 그 다음에 사무엘기상 이런 데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의 5개 중요한 도시, 가자, 아스돗, 아스글론, 그 다음에 가드, 에그론. 그렇죠? 여기 지금 대표적인 도시로 하나님이 가자를 향해서 심판을 지금 이렇게 집행하시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냐? 6절 가서 보니까 그들이 모든 포로를 포로로 사로잡아 에돔에게 넘겨주었다. 여러분 아까 사해지방 저 밑으로 가면 에돔이 있는 거 보셨죠? 그 에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내줬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악한 일을 블레셋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그와 같은 그 심판이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열왕기하 18장 7절에서 8절 가서 보면 히스기야 왕이라고 한 좋은 왕이 이제 등장을 해서,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정복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 블레셋이 아시리아와 바빌론에서 이제 정복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블레셋이 영어로는 필리스틴 이렇게 이제 돼 있고, 그게 지금 우리가 팔레스타인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필리스틴, 팔레스타인, 이게 지금 중국어 성경으로 이 히브리 말이 번역이 되어 들어가면서, 그래서 이거 블레셋으로 이게 번역이 돼서,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말로 들어와서 블레셋, 그러니까 조금 블레셋하고 팔레스타인은 좀 관계가 거의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근데 영어로는 필리스틴 이렇게 이제 돼 있으니까, 그냥 딱 들어보면 벌써 팔레스타인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이해가 아마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방 국가에 대한 심판이 9절에서 이제 10절에 나옵니다. 여기는 두로에 대한 심판이에요. 여러분, 두로는 옛날에 우리가 이 유럽이나 이런 데 세계에서 이제 배우게 될 때 페니키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해상무역 이런 걸 굉장히 잘했다. 그 페니키아가 지금의 레바논, 거기를 페니키아. 그래서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지역이 해상무역이 굉장히 발달했던 그와 같은 지역입니다. 자, 두로는 원래 이 이스라엘하고 좋은 관계를 맺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기 다윗 왕 시대, 또 특별히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을 때 백향목을 가져와야 됐잖아요. 그렇죠? 그 백향목이 어디에서 나는 거냐면 레바논 산에서 나오는 거예요. 레바논 산. 그렇죠? 이 세다라고 하는 게 이게 말 그대로 향나무 같은 거예요. 이 향기가 그냥 이렇게 집을 지어 놓으면 향기가 없어지질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향기가 사라진 것 같은 물을 쫙 이렇게 스프레이해서 뿌리면 그냥 향기가 또 나오고, 그래서 백향목이에요. 백향목. 그렇게 아름다운 나무, 높이가 뭐 6m, 7m, 10m 이렇게 엄청나게 큰 그런 나무, 그 좋은 나무를 누가 보내줬어요? 두로 왕 히람이라고 한 사람이 이걸 잘라갖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뗏목을 만들어서, 그래서 저 지중해를 통해서 이렇게 요바까지 이렇게 보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계가 처음에 굉장히 좋았어요. 다윗 왕 시대, 솔로몬 시대에는 이 두로 왕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여기 가서 보면 형제의 언약을 맺었다 그래서 9절. 이 두로하고는 원래 형제라고 서로 부를 정도로 그렇게 관계가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관계가 틀어지면서 이 두로 사람들이 형제의 언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여러 사람을 포로로 사로잡아서 에돔 사람들에게 넘겨준 이런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로를 멸절시키겠다고, 이렇게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하고 똑같은 그런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두로는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침범을 하게 돼서, 그래서 이제 명성을 잃게 되고, 그러다가 주전 한 332년경 이때 유명한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제가 나타나서, 그래서 그 두로를 아예 침범을 해서 아예 도시를 멸절을 시킵니다. 이렇게 돼서 더 이상 두로가 존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네 번째 국가는 에돔이에요. 에돔은 11절, 그 다음에 12절에 이제 나옵니다. 에돔의 원래 이름은 뭐예요? 에서입니다. 에서. 그렇죠? 빨갛다 그런 뜻이에요. 빨갛다. 그게 에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서와 그
그 다음에 야곱을 이렇게 기억하시면 어찌됐든 하나님의 복을 원래 장자인 에서가 취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 장자권과 함께 하나님의 그 복을 차지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이 둘째 야곱이 그 모든 걸 이제 차지하게 되고, 그렇죠? 거기서 이제 12지파가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야곱이 야복강을 넘어서 다시 돌아오게 될 때 에서가 용서해줘요. 상당히 뭐랄까 자비로운 그런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야곱이 점점 커지니까 자기가 거기 있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까 지도에서 보여준 것처럼 저 사해 밑에 모압 있죠? 그 모압 밑에 저쪽으로 아예 그냥 도망을 간 겁니다. 여기선 우리 그 야곱의 이 자손들하고 같이 못 살겠구나. 이렇게 해서 저쪽으로 도피를 했어요. 그래서 만든 그런 나라가 에돔입니다. 에돔. 자, 이렇게 이제 돼서 오랫동안 원수 관계로 이제 지냈어요. 바빌론이 이제 유다를 이제 침략하게 될 때, 그래서 이제 유다가 이제 망하게 될 때 에돔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유다 사람들 이게 죽고 포로로 잡혀가는 거 다 이렇게 바빌론 사람들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악한 일들을 진행했어요. 여기에 대한 그 심판의 말씀이 오바댜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바댜서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오바댜서 한 장의 전체 내용이 뭐냐? 내 형제 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바빌론에서 고통을 당할 때 손뼉을 치고, 그렇죠, 바빌론 사람들 도와주고 이거 한 거를 내가 영원히 잊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오바댜 말씀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동정심을 내버렸다, 이렇게 이제 됐어요. 그래서 에돔에는 유명한 도시가 두어 개 있습니다. 하나가 보스라, 우리 이사야서 이제 가서 공부할 때 보스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가서 보니까 대만이라고 하는 12절에 그러나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겠다. 이제 대만이라고 하는데도 유명한 그런 도시입니다. 에돔 사람들은 이렇게 어디에 거했냐면 바위 절벽 이런 데 거했어요. 바위 절벽.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침범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런 요새를 자랑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AD 70년경에 로마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에 이제 침공을 해서 그래서 예루살렘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이스라엘 사람들 다 내쫓았어요. 그 일만 한 게 아니라 아예 에돔을 공격해갖고 에돔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그 바위 절벽에 있던 그런 모든 요새들 이거 다 초토화시켜서 그 이후로는 에돔이 존재하지 못하도록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만들어서 지금 이 시대에는 에돔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 따라.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이방 민족이 암몬입니다. 13에서 15절. 그 다음에 이제 2장 1절에서 3절은 모압이 나와요. 그래서 암몬과 모압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9장에 롯의 두 딸이 아버지와 이제 동침을 해서 그래서 어느 면에서 이제 근친상간에서 만들어진 이와 같은 그 민족이 암몬과 그 다음에 이제 모압입니다. 자, 그래서 암몬의 특징이 거기 나오는데 어떻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 13절 가서 보면 그들이 자기 경계를 넓히려고 암몬이 요르단 요 오른쪽에 있는 데가 암몬이에요. 근데 요 북쪽에 누가 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산단 말이에요. 이 경계를 넓히려고 어떻게 했냐? 길르앗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 여인들이 아기를 뵀는데 그 당시에 그 아기의 이 여인의 배를 갈라서 이 아기를 산채로 끄집어내는 그러한 악독한 일을 이 암몬 자손이 행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어디냐? 요르단이에요. 요르단. 그래서 수도는 라빠예요. 라빠 아니면 라빠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의 요르단의 수도로 이야기하면 암만입니다. 암만.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주요 암몬 자손의 주요 신의 이름은 몰렉이에요. 몰렉이 어떤 신인지 아시죠? 이렇게 몰렉. 가서 보면 므낫세라든지 이런 그 신이 몰렉에게 자기 자녀들을 어떻게 불 속으로 지나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이 아이들을 불에 태워갖고 인신 그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런 신이 몰렉이에요. 그걸 지금 암몬 자손이 섬겼어요. 이런 악한 일들을 행하는 그런 자손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자, 2장 1절에서 3절에는 모압이 나옵니다. 모압.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해 갖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집트가 여기 있고 이스라엘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직접 들어간 게 아니에요. 어떻게 들어요? 이게 돌아가지고 그래서 여기 밑을 통과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여길 지나가려고 할 때 누가 나타나냐? 모압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압에게 뭐라 그래요? 우리가 지나가면서
물이 필요하면 물도 사 먹고, 그렇죠.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우리는 너희 경계만 딱 이렇게 지나서 가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을 테니까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랬더니 어떻게 모압이 그냥 한마디로 거절하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은 그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자,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또 어떤 일이 생겨요. 여러분, 발락이라고 하는 그 모압의 왕이 발람이라고 하는 그 거짓 대언자를 이렇게 고용을 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민수기 22장, 23장, 24장에 나오는 내용 아시죠? 근데 결국 발람이 저주를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못 하잖아요. 뭐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않은 민족을 내가 어떻게 저주하겠느냐.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 모압의 여인들을 사용을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가서 간음을 범하도록 요렇게 그러한 계략을 준 사람이 이 발람 대언자거든요. 이런 일들을 했던 그 사람들이 모압 사람들이에요. 모압 사람들. 자, 그래서 결국은 사사시대에 사사기 3장 12절에 30절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18년 동안 모압의 지배를 받는 이런 악한 일도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모압이 이제 하나님의 이제 징계를 받는데 그 징계받는 그 이유가 가서 보니까 에돔 왕의 뼈를 불태웠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죽은 어떤 그 사람의 이런 그 시체나 어떤 유골이나 뭐 이런 거를 이렇게 훼손시키는 그런 일이 하나님이나 사람 보기에 굉장히 그 악한 일로 그렇게 여겨졌던 것 같아요. 죽은 자에 대한 그런 모욕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은 모압이 이제 사라지게 되고 그 이후로 유목민들의 땅이 됐어요. 모압 족속이 아예 없어지게 됐습니다. 없어지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6개 이방 민족 그 나라들에 대한 그 심판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상하게 즉 이방 민족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하나님은 유다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온 세상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미국도 주관하시고 중국도 주관하시고 러시아도 주관하시고 한국도 주관하시고 북한도 주관하시고 이슬람국의 모든 그와 같은 그 나라들 다 주관하시는 전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모스 대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든 백성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까지 하나님이 전달하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을 이해를 하시면서 온 세상 왕국이 하나님의 이 주장 아래, 하나님의 이 지배 아래에 놓여 있구나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히스토리, 역사는 어떤 분이 이야기한 것처럼 히즈 스토리다. 그분의 이야기다. 그분의 이야기. 이런 내용이 다니엘서 가서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다리오 왕을 통해서, 또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8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심지어 이 땅을 다 나누시고 그래서 그 땅에 사는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이 다 나눠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온 세상에 사는 모든 민족들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중국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온 세상 역사, 우주의 모든 것들을 총괄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여기를 통해서 이제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로는 남한국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4절에서 5절 2장에. 여기도 유다의 3가지 범법, 그 4가지 범법으로 인하여 내가 그것의 형벌을 돌이키지 아니한다. 왜 그러냐? 거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주의 율법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주의 율법이 뭐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거짓말, 곧 자기 조상들이 따라가던 그 거짓말로 말미암아 잘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그 당시 아모스 대언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우리 주변에 있는 저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냐. 그렇죠? 근데 왜 너가 나와서 하나님의 선민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느냐 하고 굉장히 화를 냈을 그런 가능성이 커요. 근데 여기 가서 보니까 유다 백성이 짓는 것과 같은 죄가 엄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유다의 죄는 뭐냐?
그 당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하나님의 제단에 희생 예물을 드렸어요. 이사야서 이제 가서 보면 1장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서 희생 예물을 드렸어요. 향을 살랐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가 드리는 이 모든 거에 지쳤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렇죠? 다시 말씀드려, 성전이 있고 종교 의식이 있고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예배를 다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어떤 일이 생겼냐, 여기 가서 보니까 불법이 넘치고 거짓말이 넘쳤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넘쳤다. 그러니까 드린다고 하고 예물을 드린다고 하고 성전 뜰을 밟는데 그 안에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주의 율법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거 2000년 전이나 맞지 지금 그게 맞는 말이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멸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유다 왕국을 향해서 심판을 집행하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교회 시대에 이걸 적용을 하면 성도들의 죄는 불신자들의 죄보다 더 나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와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다고 한 사람들이 짓는 죄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짓는 죄보다 더 나쁘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게 내린 그 심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드디어 이제 맨 마지막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6절에서 16절. 자, 성경을 여러분이 가서 창세기부터 이렇게 읽으시면은 성경에 어떤 기사가 이렇게 나와요. 이런 기사가 나올 때 가장 중요한 건 뒤로 나오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7개 나라를 다 얘기하고 지금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모스 대언자의 주 사역의 대상은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상관이 없는 걸 먼저 다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몇 장을 할애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창세기를 가서 읽으시면은 창세기 그 12지파가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걸 얘기하기 위해서 에돔 여기에 대해서 한 장 읽고 할애를 해서 에돔이 이렇다 이렇게 한 장 이야기하고는 이제 뛰어넘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려고?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야기하려고. 그런 방식으로 중요한 걸 맨 뒤로 이렇게 몰아갖고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패턴으로 하나님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유다와 이스라엘이 번영했어요. 이렇게 막 물질이 넘쳐나요. 지금식으로 이 번영신학의 관점에서 보면 일이 잘 됩니다. 아이들이 뭐가 다 잘 돼요. 자동차가 커져요. 집이 커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 지금 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물질이 늘어나게 될 때, 일이 잘 되게 될 때, 이럴 때 혹시 내가 교만하게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복신앙, 그 다음에 번영신학 뭐 하는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 믿으면 뭔가 다 잘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가서 보니까 유다도 일이 굉장히 잘 됐어요. 이스라엘도 일이 굉장히 잘 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그 시대 중에 최고의 번영을 누리는 시대가 지금 아모스의 시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물질의 번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 가운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거 그대로 두면 그럼 내 심판이 임한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죄가 나옵니다. 먼저 6절에서 이제 8절 가서 보면 불의를 행한다는 거예요. 정의를 집행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한다는 거예요. 6절. 이스라엘의 3가지 범법 곧 4가지 범법으로 인하여 내가 그것의 형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은을 얻기 위해 의로운 자를 팔며 신 한 켤레를 얻기 위해 가난한 자를 팔았다. 그들이 가난한 자의 머리 위에 있는 땅의 티끌을 탐내며 가난한 자가 가지고 있는 요만한 거 그걸 탐낸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만큼 있는데 이게 뭐예요? 불의를 행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온유한 자의 길을 굽게 하고 사람이 이렇게 온유하고 마음이 부드럽고 이렇게 하면 가서 지금식으로 등쳐먹는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온유한 자의 길을 굽게 하고 한 남자와 그의 아버지가 같은 젊은 여자에게로 들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려 하며 또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스스로 눕고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집에서 정죄받은 자들의 포도주를 마시는 자. 이게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하던 그런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불의의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
여러분 신명기, 레위기 가서 이거 쭉 가서 출애굽기 가서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 사유재산을 인정하여 주셨어요. 사유재산, 모두에게 재산을 주셨어요. 열심히 일해서 재산 늘리는 거 하나님이 그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아야 된다,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조건이 좋지 않아서 노력을 하고 열심히 살려고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고, 그렇죠? 열심히 하고 무언가 하려고 하는데도 안 되는 이와 같은 사회의 약자들이 있는데, 이런 약자들을 반드시 돌봐야 된다고 하나님이 이 모세 율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물질이 넘치는 그런 그 시대 속에서 북한국 이스라엘, 남한국 유다가 그와 같이 인정을 베푸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걸 불의라고 이야기하신다. 불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5장 7절에서 11절 가서 보면 면제의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뭘 빌려가거나 이렇게 꾸어갔어요. 그러면 나중에 7년이고 지나면 면제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아모스에 가서 보면 이 여로보암 시대에 물질이 풍부한 이런 시대에 돈을 가지고 많은 걸 소유한 그런 사람들이 가난한 자를 배려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모스 4장 1절, 5장 11절, 8장 6절 이런 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구분해야 됩니다. 아무에게나 무조건 나눠주는 무상복지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노력을 해도 환경과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가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반드시 도우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무조건 나눠주라는 얘기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구약 성경 하나님은 사유재산 인정하시고 열심히 일하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땅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가난한 자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자가 반드시 있다. 이런 사람들 돌보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인정을 베푸고 긍휼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죄가 뭐냐? 부도덕한 그런 죄예요. 여기 가서 보니까 한 남자하고 그의 아버지가 같은 젊은 여자에게 들어가서 동침하는 이와 같은 악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 나오는 그 여인은 그 당시 이교도들의 그 풍습에 따라 이교도들은 신전에서 이렇게 창녀들을 고용해서 음행을 했거든요. 그와 같은 그 음행을 하는, 신전에 살고 있던 그와 같은 창녀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집이 이제 풍부해요. 그럼 하녀를 뒀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하녀일 수도 있고, 그렇죠? 이와 같은 그런 일들 하나님이 절대 하지 마라. 그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악한 일들을 행한다는, 이런 부도덕한 일,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 이런 일을 스스럼없이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상숭배. 우상을 숭배했어요. 신전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냐? 전당 잡은 옷을 가지고 거기다 술을 퍼먹고는, 그리고 어떻게 그 옷에 누워 잤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가서 보니까 출애굽기 22장 이런 데 가서 보면 어떤 사람 돈을 빌려줬어요. 돈을 못 갚으면 어떻게 옷을 뺏어 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해가 지기 전에 옷을 돌려주라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옷이 그 사람이 덮고 자야 될 그와 같은 이불인 거예요. 이불. 그렇죠? 그걸 빼앗아 오면 이 사람이 어떻게 자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려줬다가 그 다음날 다시 뺏는 한이 있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다시 돌려주라 그러는데, 이거를 신전에 갖고 가서 술을 먹고 그리고 취해서는 거기 가서 누워 있으니 하나님의 정의가 집행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일들 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너희 한번 과거를 생각해 봐라 하고 9절에서 12절에 이제 이야기합니다. 9절에서 12절. 내가 그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이 아모리 사람의 키가 백향목의 높이와 같고, 여기 나오는 거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누가 있었어요? 가니까 아낙 족속이 있었잖아요. 아낙 족속. 그렇죠? 이 아낙 족속이 있어요. 이 가나안 땅에 살던 그 사람들 아모리 족속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엄청나게 큰 거인들이 있고 한 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들을 다 제거하고 정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10절에 내가 또한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와 40년 동안 인도하여 광야를 지나게 하고 그 아모리 사람의 땅을 그렇게 소유하게 그렇게 만들어 줬잖아. 이 거인들의 땅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풀어서 어떻게 했어요? 너희 아들들 중에서 대언자들이 나오게 하고, 그렇죠? 너희 젊은이들 중에서 나사렛 사람들을 일으켜서, 나사렛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이 된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줬다. 그걸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어떤 악한 일을 했냐?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 일이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주가 말하노라.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 그 나사렛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포도는, 그렇죠? 껍질이든 씨든 하여튼 요만큼이라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그 나사렛 사람들에게 포도즙을 가져다 줘서 먹게 하고, 대언자들에게 뭘 하라? 대언하지 마라. 듣기 싫다. 그런 일을 너희가 지난 몇백 년 동안 해왔다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과거를 이렇게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멸시를 당하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 일을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는 그런 일이 생기고, 그렇죠? 목사나 누구에게 제대로 된 말 하지 말라고, 듣기 싫다고 이렇게 해서 내쫓고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그 은혜를 기억을 하고, 특별히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어떻게 은혜를 베풀었는가 좀 기억을 해라. 이 이야기를 이제 해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13절에서 16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이제 주십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냐, 참 이거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13절 한번 보세요. 보라, 곡식단을 가득 실은 수레가 눌림같이 내가 너희 밑에서 눌렸다. 여러분, 가서 재단에 뭘 갖다 바치고 뭐 예배 드린다고 그러고 다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짐을 갖다가 이렇게 수레에다 이렇게 실으면 수레 바퀴가 눌려갖고 이렇게 짜부러 들잖아요. 내가 그렇게 짜부러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열심히 나를 위해서 뭐 한다고 하는데, 실제 내가 너희 짐 때문에 죽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내가 너희 짐 때문에 죽겠다. 너희가 내게 바치는 이런 모든 예물, 내게 이렇게 드리는 모든 향,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단지 내 뜰을 밟을 뿐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다는 거. 이 하나님이 얼마나 그 답답한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깨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14절, 15절, 16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빠른 자도 도주하지 못하고 강한 자도 자기 힘을 강하게 하지 못하며 힘센 자도 자신을 건지지 못하고 활을 다룬 자도 서지 못하며 발이 빠른 자도 자신을 건지지 못하고 말을 타는 자도 자신을 건지지 못하며 용사들 가운데서 용감한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은 채 도망가는 이와 같은 악한 심판의 날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져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몇십 년 지나지 않아서 이 아시리아 사람들을 데려와서, 그래서 어떻게 북왕국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이제 생겼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혹시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린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일이 오히려 하나님을 짓누르는 그런 일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일이 어느 때 생기느냐 하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모양은 있는데 하나님을 실제로 두려워하지 않을 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이사야서 66장 말씀에 따르면 나는 내 말에 떠는 자를 하나님이 좋아한다 그랬어요. 내 말에 떠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그랬어요. 내 말에 떤다. 목사의 말이나 어떤 교회의 어떤 뭐 전통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고 그 말씀에 떨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런 사람이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경건의 모양만 있이 주일날 이렇게 와서 뭐 하고 하는 거, 이거 계속 해봐야 하나님을 짓누르는 것과 같은 짐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아이들과 함께 여기 손잡고 여기 서창예배당에 정말 와서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이게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정말 저 위에 하나님 나를 내려다보신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데 가운데 사는 저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